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은총이 아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주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강의는 죽어라 교리반과 그리고 파스칼 학교, 우리 사회교리 전례, 그리고 성경을 공부하는 팀 있죠. 그 팀 공통입니다. 이번 주간에 어제죠. 어제 금요일 날 파스칼 학교 강의를 올리려고 했는데 못 올렸어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까 이 파스칼 학교 강의를 못 올린 대신에 공통적인 거 한 가지가 급한 것이 있어서 그걸 올려야 되겠다 생각을 했고요. 그게 뭐냐면 2025년에 맞이하는 희년입니다. 정기 희년이죠. 우리 교회가 선포한 그것에 대한 설명과 함께 도대체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조금 말씀드리는 것으로 이번 주 첫 번째 주간 파스칼 학교 강의를 대신하려고 하고요. 죽어라 교리반도 이걸 참고로 이렇게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안식년과 희년을 먼저 구별을 해 보겠습니다. 안식년은 7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해예요. 어디에 보면 있냐면 레위기 25장에 안식년 규정도 있고 희년 규정도 있어요. 안식년 규정은 잘 아시다시피 레위기 25장 3절입니다. 너희는 6해 동안 밭에 씨를 뿌리고 6해 동안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두어라. 그러나 7째 해는 안식년으로 땅을 위한 안식의 해, 곧 주님의 안식년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창세기의 창조설화에서도 하느님께서 6일간 일하시고 7번째 해는 쉬셨죠. 그것처럼 7번째 날, 또 7번째 해, 이것은 주님의 날로서 쉬는 해입니다. 그래서 그 해는 정말 주님만을 위해서 온전히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단순히 어떤 신앙적인 차원에서뿐만이 아니라 살다 보면 6년 동안 일하고 하다 보면 어떤 사회적인 관계들도 흐트러져요. 예를 들어서 약간 부자가 되는 사람이 있고 가난한 사람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그 경제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도 권력에서도 마찬가지죠. 지배하는 사람이 생기고 있고 피지배자가 생길 수도 있고 이러한 관계들을 청산하면서 모두가 하나의 민족이고 하느님으로부터 선택받은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다시 확고히 생각하는, 그래서 계약으로 다시 돌아가는 해가 바로 안식의 해였죠. 그래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25장 6절에 보면 안식년에 땅에서 나오는 것이 너희뿐만이 아니라 너희의 여종과 남종, 품팔이꾼, 그리고 거류민들의 양식이 될 거다 해서 단순하게 그 어떤 소출을 강제적으로 내서 그것으로 이득을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나는 것을 가지고 나눔까지도 할 수 있는, 일하지 않고 그래서 계약의 관계들을 재설정하는 그런 거룩한 해가 되도록 해라라는 것이 안식년 규정이었고요. 그 안식년을 7번 지냈을 때 49년째 되는 해가 희년입니다. 50년 시간이죠. 사실상 50년 시간에 이때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그 13절 보세요. 25장 13절 굉장히 폭탄적인 선언입니다. 이 희년에 너희는 저마다 제 소유지를 되찾는다. 즉 담보로 빌려주거나 누구에게 빼앗기거나 했던 그런 소유지를 되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은 어떤 경제적인 관념에서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거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계속 읽겠습니다. 14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동족에게 무엇을 팔거나 동족의 손에서 무엇을 살 때 서로 속여서는 안 된다. 너희는 희년에서 몇 해가 지난지 헤아린 다음 너희 동족에게 사고 그는 소출을 거둘 횟수를 헤아린 다음 너희에게 팔아야 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등등 여러 가지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무엇이냐 하면 이 7번째 해 그리고 77에 49년이 되는 대희년, 이때는 모든 것이 관계가 새롭게 설정이 되는 그런 해가 되게 하여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자, 이것이 바로 이제 정기 희년의 정신이에요. 그런데 이 정기 희년이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온 것은 사실은 굉장히 오래된 일입니다. 특별히 그 교황님들이 그런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요.
어, 그, 325년에 우리가 2025년을 따지면 325년에 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 있었죠. 기억하실까요? 네, 니케아 공의회입니다. 우리가 미사 때 니케아 콘스탄티노플리스 신경을 고백을 하죠. 교회에서 첫 번째로 했던 주교님들의 전체 회의, 니케아 공의회가 있었던 지 1700년이 되는 해가 내년입니다. 그래서 이 니케아 공의회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니케아 공의회에서 우리가 정말 하느님을 다시 이렇게 발견하고 하느님에 대한 교리도 정리를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지 이렇게 고민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정말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는 니케아 공의회에서 이야기했던 그것을 다시 시작하는 그런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희년이 있는데요. 이 희년의 역사를 교황님께서, 이번에 발표하신 칙서, 희년 선포 칙서에서 다시 설명을 하셔요. 제가 그 부분을 조금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교황님의 희년 발표 칙서, 우리 신자분들에게 나눠 드리려고 노력을 했는데, 가지고 계신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1300년대 첫 번째 희년이 발표됩니다. 1300년입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이노첸시우스 교황님 때인데요. 제가 정확한 기억은 아닙니다. 1300년에 희년이 선포되었는데요. 이것이 공식적인 희년인데, 그 전에 1294년에, 당시 교황님이 첼레스티노 교황님이세요. 성인이시대 이분은 추기경이 아닌 상태에서 그냥 수도자였는데 갑자기 교황님이 되셨어요. 그 정도로 성덕이 출중하신 분이고 또 교황으로서 끝까지 돌아가시지도 않고 어느 정도 교회 개혁을 위해서 일하신 다음에 다시 수도 생활로 원래 위치로 돌아가셨던 분입니다. 이탈리아 동쪽, 우리나라는 강원도 쪽이죠. 거기에 아퀼라라고 하는 산악 지방 출신이에요. 거기서 은수 생활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1294년에 아퀼라에 있는 성당에서 거기를 순례하는 사람들에게 대사를 베푸신 적이 있습니다. 저 대사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개신교에서는 악의적으로 이걸 면죄부라고 해석을 하는 그 부분인데요. 대사는 무엇이냐면 보석 면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해성사를 보면 죄를 용서를 받잖아요. 그러고 나서 보석을 하라고 하죠. 그 보석을 잠벌을 없애기 위해서 보석을 하는 거죠. 그 잠벌 없애는 보석이 바로 우리가 하는 보석의 행동들인데 그것을 대사라는 형태를 통해서 특별한 큰 용서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했던 것이 이 교황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성지순례 같은 것들을 통해서 이런 대사를 선언을 하셨죠. 나중에 그 대사부를 판매를 하기는 했어요. 특별히 종교 분열을 하셨던 분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우리가 죄를 용서해주기 위해서 돈을 받고 면죄부를 팔았다는데 그건 틀린 말이고요. 죄를 용서해주는 것이 아니라 보석을 노동을 해야지 돈을 벌 수 있으니까 노동한 그 대가를 치름으로써 그 보석을 그걸로 대신해라 했던 것이 대사부예요. 물론 남용이 있었던 건 인정을 하지만 그것으로서 사람들이 시쳇말로 개신교 사학자들이 억지로 만든 말입니다. 우리나라의 옛날에 국사학회 제가 생각할 땐 개신교 사람들이 너무 입김이 셌어요. 국사는 역사학회죠. 그래서 악의적으로 면죄부라고 번역을 했는데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라 보석 면죄입니다. 그러니까 보석을 그걸로 대신하는 거죠. 그게 대사의 형태를 띠고 했던 거고요. 좌우간 1300년에 대사가 시작이 됐고요. 희년이 시작이 됐고요. 처음에 이것이 25년이 아니라 50년에 한 번씩, 그러니까 77에 49의 정신에 따라서 그런데 49년 계산하기가 쉽지 않고 그러니까 어쨌든 편의를 위해서 저희 가톨릭 교회에서는 50년에 한 번씩 희년을 선포를 해서 시행해 오다가 제가 기억하기로 1975년에 바오로 6세 성인께서 50년 너무 기니까 25년으로 줄여서 1975년에 희년을 선포하신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어쨌든 25년에 한 번씩 교회에서 정기 희년을 실시를 하고 있고요. 이 희년에서 무엇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 해마다 그때마다 정해요. 그래서 그때마다 어떤 주제가 있고 모토가 있는데
내년에 정기 희년의 주제는 교황님께서 정하신 것이 희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희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의 말씀이에요. 로마서 5장 5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희망을 이 세상에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교황님께서 말씀하신 그 희망은 무엇이냐면 단순하게 영원한 생명에 대한 희망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질문들 이야기하십니다. 교황님께서 이 희망을 얘기하시는데 희망에 반대되는 것을 먼저 말씀하셔요. 그래야지 희망에 대한 것을 말씀하실 수 있으니까. 그래서 7절에 보면 그 교서, 칙서죠. 칙서 7절에 보시면 그 희망의 징표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희망스럽지 않은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계시고, 그거에 반대돼서 희망을 우리가 이야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제가 사진기, 이거 뭐죠? 카메라를 좀 가운데로 옮겨놨습니다. 보기가 힘들어가지고 여기가 좀 낫네요. 뒤에 에어컨 안 나오게 하려고 옆에 놨는데 그냥 에어컨도 보세요. 여름이니까. 자, 지금 우리들에게 희망의 반대말이 되는 표징들은 무엇인가? 전 세계가 겪고 있는, 교황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전쟁 문제 제일 먼저 말씀하셔요. 대한민국 할 말 없습니다. 전쟁 무기 잘 파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출산율 감소, 생명 전달을 하려는 의지가 없다. 즉 개인적인 삶을 강조를 하다 보니까 출산율이 저조하죠. 미래에 대한 약속이 없는 거죠. 이런 희망이 없는 세상을 제일 먼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희망을 갖다가 이야기하려면 그럼 도대체 누구에게 이야기를 해야 될 것인가? 이 희망에 대해서 배우지 못하고 경험해보지 못하며 어떻게 보면 우리들이 가장 희망을 제일 많이 두어야 될 세대가 누구예요? 젊은이들이죠. 그래서 그 젊은이들에게 호소하시는 말씀입니다. 제가 12절에 그 젊은이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요. 조금 읽어볼게요. 희망의 구현, 그 자체인 이들, 곧 젊은이들에게 희망의 징표가 필요합니다. 안타깝게도 젊은이들은 종종 그들의 꿈과 열망이 좌절되는 것을 목격합니다. 우리는 젊은이들을 실망시켜서는 안 됩니다. 미래가 젊은이들의 열정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새로워진 열정을 가지고, 제가 30주년 때 신앙의 새로운 열정 말씀드렸는데 교황님한테 좀 뺏겼나?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새로워진 열정을 가지고 청소년, 학생, 젊은 커플, 성장하는 세대에 대한 돌봄과 관심을 보여줍시다. 젊은이들에게 가까이 다가갑시다. 젊은이들은 교회와 세상의 기쁨이자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그 희망을 또 젊은이들 말고 또 하나의 이렇게 부리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주민들입니다. 사실 우리나라에도 이주민들이 많이 계신데 그분들은 자기 나라에서 어떤 살기 힘든 것이고 가족들을 부양하기 힘드니까 어려움 때문에 이쪽으로 이사를 온 사람들입니다. 우리나라도 이주 경험 많이 있죠. 먹고 살기 힘들어서 다른 나라 가서 많이 일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에 대한 존중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정말 희망을 가지고 집을 떠났던 사람들입니다. 마침 아브라함 이야기가 기억이 나네요. 그렇죠? 우리 창세기 12장에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희 집과 너희 아버지를 떠나서 내가 알려준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에게 중요한 것은 자기 부족을 먹여 살리는 일이었죠. 그래서 정말 희망이 없는 곳에서도 아무것도 모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갑니다. 그리고 또 말씀을 하시는 부류가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조금 읽어드릴게요. 생필품조차 부족한 수십억 명의 가난한 이들에게 희망이 주어지기를 진심으로 청합니다. 라고 말씀하셔요. 그 사람들이 희망의 어떤 표징이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어야 된다는 어떤 요청이신 거죠. 그래서 이 가난한 사람들은 우리가 개인적인 어떤 차원에서 만나는 길거리에 가난한 사람도 있지만 교황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거예요. 엄청난 자원을 가졌지만 대부분이 무기를 만드는 데 사용되는 세상에서 가난한 이들이 수십억 명에 이르러 인류의 대다수를 차지한다는 것은 수치스러운 말입니다. 이들은 오늘날 국제 정치와 경제 토론에서 언급되고는 있지만
그들의 문제는 거의 의무감에 못 이겨 또는 미미하게 다루는 부록으로 제시되거나 아니면 그저 부수적인 피해로만 여겨질 수 있다는 인상을 빈번히 줍니다. 사실 모든 것이 정리되고 나서 보면 이들의 문제는 가장 뒷전에 밀려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이건 뭐냐면 뭐 다 아시겠지만 국제적인 어떤 회의를 할 때 서로 간에 뭐 환경 문제라든지 빈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 모든 나라가 추구하는 것은 자국의 경제 발전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치열하게 싸우고 치열하게 자기의 이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정치 지도자들은 그런 걸 통해서 계속 국민들로부터 신임을 받고 집권하기를 원하고요.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어느 날 어디 가서 무슨 정상회담을 한다? 다 경제회담이죠. 근데 거기에서 경제회담에서 무엇을 예를 들어서 그 환경 문제의 주범이 되는 메탄 같은 것을 메탄이 아니죠. 무슨 가스죠? 까먹었다. 그 가스들을 감축하기로 합의하거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서로 어떻게 투자하고 어떻게 기술을 서로 공유하고 그래서 어떻게 서로에게 이익이 될까 이제 뭐 환경 문제라든지 가난한 사람 니네 가난하니까 우리가 무작정 돈을 퍼주겠다 이런 얘기 단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일자리를 창출한다. 하지만 결론은 어느 지역에 일자리를 창출했을 때 궁극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투자한 나라들이 부자가 되는 것을 요구를 하는 거죠. 자, 이런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 사실은 그냥 하기 위한 것이지 본질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것이 희년의 정신이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시죠. 그래서 그 16절, 17절에 보면 희망에 대해서 호소하시는 것들을 많이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부채탕감도 해주십시오라고 말씀까지 하시고 우리 아까 말씀드렸지만 희년과 안식년의 정신이 우리 구약성경에서는 그 모두가 형제자매의 관계를 복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시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잘 살 수 있도록 전 세계가 노력해서 이런 희망의 표지들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런 희망을 이야기를 하고 계신데요. 사람의 힘으로는 분명히 되지 않아요. 그리고 사람이 어떤 가지고 있는 논리들로는 되지 않으니까 교황님께서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과 희망과 사랑이라는 그리스도교적 어떤 그 덕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시고 계셔요. 그리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분께서는 20절입니다. 20장에 보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셨어요.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죠. 죽음을 넘어서는 희망을 보여주셨어요. 이것은 하나의 역전인데요. 이 역전을 이루시는 것이 바로 하느님의 일인데 그 하느님의 일을 믿고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교인부터 함께 그 희망을 믿으면서 넘어서기 위해서 같이 노력하는 그런 것이 중요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하지 않을 때 22절 좀 무서운 말씀 하시는데요. 하느님의 심판에서 그 누구도 자유롭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씀도 하십니다. 하느님의 심판은 바로 그런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과 희망과 사랑의 덕을 실천했느냐 안 했느냐의 이야기인 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희망의 본질이 무엇이고 정체가 무엇인가? 네, 우리가 지금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정말 이 세상을 운영하는 논리가 옳지 않다면, 즉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신비의 차원에서 보았을 때 옳지 않다면 그것을 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중입니다. 그 정화가 무엇인가? 세상을 다르게 사는 거죠.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정화라는 단어를 분명히 쓰시면서 넘어설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달라는 말씀을 하시고 계셔요. 자, 그래서 그 대사를 갖다가 희년을 선포하시면서 이제 이러한 정신, 희망은 우리를 혼돈스럽게 하지 않고 우리를 잘 살게 하신다는 말씀과 함께 개인적인 차원, 그 다음에 어떤 공동체적인 차원, 특별히 국제관계에서 차원까지도 다 포함하는
그런 희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면서 구체적인 실천을 요구를 하셔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나눠서 같이 사는 거죠. 그래서 환경 문제 특별히, 그다음에 빈부의 격차 문제, 그다음에 전쟁 문제 이런 것들을 넘어설 수 있도록 다 같이 마음을 새롭게 하고 미래를 약속할 수 있도록 그 서로 노력을 하는, 특별히 생명이 지속되고 이 세상에 사람들이 태어나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세계를 만듭시다 하는 것이 이 희년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니케아 공유회의 1700년 기념을 하면서 이 니케아 공유회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이야기인데 특별히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됨이라는 것을 특별히 많이 강조하셔요. 특별히 동서방 교회에서 같이 말씀을 하시고 동서방 교회가 같이 이 믿음을 가지고 특별히 더 노력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도 하시고 계십니다. 자, 그럼 이렇게 교황님께서 칙서를 말씀하셨는데요. 칙서 다음에 그 대사원이 있습니다. 대사원이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나라 경우는 그 헌법재판소예요. 그 대사원, 내사원이죠. 대사원이 아니라 내사원의 그 추기경의 명의로 해서 이 희년의 대사를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라는 그런 규정을 말씀을 하시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구체적인 실천입니다. 그래서 대사를 얻을 수 있는 방법들을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성지순례예요. 성지순례인데 가장 대표적인 성지순례는 거룩한 장소로서 교황님께서 정하신 곳입니다. 그래서 교황님께서 정하신 곳이라고 한다면 교황님께서 정하셨고 교황님께서 정할 수 있도록 각 교구에 위임한 장소들, 그곳입니다. 제가 불러드릴게요. 교황님께서 정하시고 위임하신 곳이 어디냐면 제일 먼저 로마에 있는 4대 성당이에요. 4대 교황 대성전입니다. 교황님이 말편이 이상하지만 본당심으로 있는 성당들입니다. 베드로 성당, 그 다음에 요한 라테라노 성당, 성모대 성당, 그 다음에 성바오로 성당을 방문하는 것.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그 성당이 3군데 있어요. 그 예수님의 그 무덤이 있는 성당, 그 다음에 예수님의 탄생 성당, 그 다음에 나자렛의 탄생 예고 성당인데요. 예수님 탄생 성당은 베틀레헴에 있고요. 예수님 탄생 예고 성당은 나자렛에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방문하면 참 좋겠는데 지금 전쟁을 하고 있죠. 그리고 각 교구의 주교저 성당과 주교님들이, 각 교구의 교구장 주교님들이 정한 성당들을 방문하고 정해진 것을 하면 됩니다. 네. 그러면 그 방문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뭐 열심히 기도해야죠. 그래서 그 내사원 규정 그냥 읽어드릴게요. 신자들이 개인 또는 단체로 희년을 위한 장소를 경건한 마음으로 방문하여 적절한 시간 동안 성체조배와 묵상을 하고 마지막에 주님의 기도와 합법적 양식의 신앙 고백, 우리 니케아 신경 아니면 사도신경인데 여기는 니케아 신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어머니신 성모님께 기도하면 희년 대사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들어가서 먼저 묵상하고, 성당에 들어가서 묵상하고, 그리고 주님의 기도와 신앙 고백을 하고 성모님께 전구를 청하는 기도를 하면 됩니다. 그 기도는 성모님께 드리는 기도는 이 교황님의 칙서에 이렇게 기도문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기대를 하는 게 우리 교구에서 이런 것을 잘 팜플렛으로 만들어서 우리 신자분들에게 나눠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위에서 말한 그 말씀드렸던 로마, 그 다음에 이스라엘, 또 주교자 성당, 혹은 주교님들이 정한 성당 말고 또 그 성당들이 있어요. 로마의 성당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네, 뭐 굳이 이걸 다 읽어드리지는 않아도 될 것 같은데, 하여튼 로마 시내 한복판에 다 몰려 있습니다. 예. 그리고요, 로마 말고 아시시에 있는 그
준대성전, 우리 남영성지가 하고 그 목포의 산정동에 있는 성전이 준대성전이에요. 남영성지는 아직 안 됐지만 그 목포 산정동 성당 것은 준대성전이 됐습니다. 교황 준대성전이에요. 교황님께서 본당 신부님이신데 대성전급은 아닌 그런 성당들입니다. 그런 성당들이 뭐 전 세계 여기저기 있는데 여기서 특별히 얘기됐던 곳은 저기 로마에 있는 성당들, 이탈리아에 있는 성당들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준대성당 이런 데들 공동주교자 성당, 예를 들어서 우리 교구에는 조원동 성당이 공동주교자 성당이고요. 성모성지 뭐 어떻게 정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구에서 정해 주실 건데요. 그 다음에 교구장 주교가 정한 장소 그런 것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굉장히 저는 놀랍게 보는 것인데 아프신 분들도 있고 병원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봉쇄수조원도 있고 감옥에 갇힌 분들도 있죠. 이분들은 밖에 나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교구장 주교와 교황님께서 정하신 기도와 함께 어떤 행동을 하면 전대사를 얻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봉사활동을 하면서 기도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겠죠. 이것도 세부 지침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구에서 이런 세부 지침을 내기를 바라고 있고요. 저희 지구장 회의에서 이것을 건의를 한 상태입니다. 뭐 대사가 시작되기 전에 아마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전례는 그러면 이 희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로마에 있는 4대 성당 문을 여는 것으로서 이 희년이 시작되고 그 문을 닫음으로써 희년이 맞춰져요. 그런데 이 대성당이 4개니까 순차적으로 열고 순차적으로 닫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열고 제일 나중에 닫는 성당이 베드로 성당이에요. 베드로 성당이 올해 12월 24일 날 문을 열고요. 내후년 2026년 1월 6일 날 문을 닫아요. 다른 성당들은 올해 12월 29일, 그다음에 뭐 내년 1월 1일에 여는 데도 있고 1월 5일에 여는 데도 있어요. 내년에. 그런가 하면 닫는 시점도 다 달라서 내년 12월 28일 날 문을 닫는, 그래서 만 1년이 안 되는 그런 성당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건 연체적으로 다르니까 뭐 저희가 이것까지 알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일단 제가 기대하는 것은 우리 교구에서 이것에 대한 시행령이 빨리 나오기를 바라고 우리 신자분들에게도 공지를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본단 신부로서 이 희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신자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년의 정신은 하느님께서 쉬시는 것이고 또 사람들이 쉬면서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하느님과의 관계, 그 다음에 같은 신자들과의 관계, 또 우리들 삶의 자리에서 여러 관계들이 있죠. 가정이 있어요. 가족들과의 관계, 또 직장, 학교, 그거 말고도 또 뭐 지역사회, 또 뭐 여러 가지 모임들이 있죠. 뭐 우리 성당에도 당장 산악회 모임도 있고, 저는 굉장히 놀라운 게 조산소 동기 모임도 있더라고요. 네, 좋습니다. 그런 자리에서 어떤 관계들을 새롭게 설정을 하는 거죠.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들이 이런 관계를 맺는 방식이라든지 관계를 맺는 이유가 어떤 이해관계에 의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자연적인 어떤 그런 관계로서 이루어지는 것은 가정 정도라고나 할까? 그 다음에 뭐 없죠. 다른 건 다 어떤 이해관계에 의해서, 직장도 마찬가지고, 네. 그렇죠. 우리 교회 공동체는 굉장히 특이한 공동체입니다. 무엇이냐면 이해관계가 없는데 가정처럼 자연스러운 공동체도 아니에요. 그런데 눈으로 보면 그런 공동체이지만 사실 정말 중요한 공동체입니다. 왜냐하면 초월적인 가치, 영원한 가치를 가지고 서로 모여있기 때문에 거룩함이라는 것이 담보되지 않으면 관계가 설정이 안 돼요. 거룩함이 우리들의 관계를 설정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이지 다른 건 없습니다. 그렇죠? 하느님께 대해서 거룩하고 서로에 대해서 거룩하고, 저는 우리 30주년과 겹쳐진 2025년 또 니케아 공의회 1700년 한 입으로 한 마음으로 주님을 고백했던 그 신앙의 모습, 이런 것들이 조금은 우리들 안에서 살아있는 움직임으로써 드러나고
또 그보다 먼저 드러나기 전에는 먼저 우리가 마음속으로 그것을 인식하고 내성화하고 내면화하고 좀 어려운 표현이지만 영성화하고 그것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신앙의 모습. 그래서 신앙의 새로운 열정, 이것에 대해서 서로 조금 더 깊이 있게 살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뭐 줄곧 바랬던 거고요. 그래서 우리 신자분들께서도 이번 희년을 맞아서 또 우리 분당 30주년을 맞아서 신앙 안에서 관계들을 새롭게 하는 서로 용서하고 서로 받아들이고를 넘어서서 같이 영원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같이 만들어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희년에 대한 설명으로서 이번 파스칼 학교 이번 주간 강의를 대신할 거고요. 이것은 사회교리 전례 그리고 성경편에 성경반에 다 올려놓을 거고 주거라반에도 올려놓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공유하고 느끼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지난 주일날 30주년 설명을 드리면서 드렸던 말씀인데 부족한 분당 신부이지만 좌고우면하지 않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향해서 우리 신자분들께서 나갈 수 있도록 부족한 힘이지만 최선을 다할 거고요. 그리고 늘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마친 기도 영광송 바칠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